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때로는 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 절망의 벽을 대할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없다고,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윗도 한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욥은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아니하니 죽을 수 없으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좋다라고까지 고백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참 굉장히 어려워하고 참 이렇게 극단적 선택도 하고 또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이지 살 수만까지 잃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아주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020년 또 2021년까지 오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새해 첫날 첫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생겼던 그 열심이 어떻게 침체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차원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런 큰 잔치를 개최했는데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주님 더 크게 사랑하며 교회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절망의 상황에 펼쳐지게 되어졌는데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며칠 전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죠.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 양쪽 팔에 두 줄로 쇠사슬도 묶이고 또 발에 또 쇠사슬을 묶인 채 다른 죄인의 팔목에서 다른 죄인들과 팔과 팔에 쇠사슬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지고 옥문은 두 명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또 지키고 여러 패로 또 지키고 그 감옥 같은 그곳에서 경비대가 이렇게 배치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6월절 아니 베드로도 역시 헤롯이 처형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느는 이번에 6월절 날이니 6월절만큼은 좀 피해보자 라고 해서 임시로 잠시 감옥에 가둔 거죠. 베드로를. 이런 절망의 상황,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만 환생이신지 환상인지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또 주의 일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길로 오늘 보면 성경은 나가서 역동적으로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면초과 같은 어려운 현장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 뜨겁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막혔던 것,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로 묶고 있던 것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도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했으며
또 이렇게 해결받고 노임을 받게 되어졌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점수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방법은 교회적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장의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했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 했더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것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들었고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 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응답은 야고보가 죽었어요. 결국 야고보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건 기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열혈당원이었던 시몬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옥을 습격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희생했더라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내자. 이 기도보다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습격해서 구출해라 라고 또 말하지도 않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니야. 그 방법보다 세리마테는 우리 교회가 전 예산을 들여 간수를 매수해서 베드로를 빼오자는 의견도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저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무엇했더라?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쩌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소극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도무지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그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만사형통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도 얘기했죠. 기도 그렇게 해서 만사응답 되어진 일이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만사형통, 만사오케라고 얘기합니다만 때로는 어렵고 더 힘들고 막막한 것만 같고 앞이 다 막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절대 주권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 내가 원하던 이렇게 응답 저렇게 응답하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에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즉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했어요 주님. 근데 이렇게 됐네요. 어쩌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법은 기도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실천해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는 온문이 열리는 이 기적 같은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요. 나 집에서 예배 혼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예전에 없었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셔야 하나님, 해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지켜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정직하면 그 기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 단순한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 모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홀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당신이 하여야 할 이 사역을 교회에 위임을 하셨고, 그리고 위임하시면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있겠습니까? 교회의 교회 성장학께서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산 빌딩, 교회 구성원, 그 교회 성도 몇 명이요, 이런 구성원 멤버, 또 전체 그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교회 예산이 많고 사람이 많고 또 건물 대지가 이런 공간 면적이 크고 많으면 또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대통령이 출석하던 무슨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출석하는 한 교회가 되던 그런 것보다 교회가 힘있는 교회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수만 명 모인다고 하지만 거기에 바람만 불면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흔들리는, 부서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있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는 힘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소원하고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나오었던 것은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어느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소녀의 귀신 들린 소녀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줬더니 소녀를 두고 있는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짭짭한 제기를 보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보니 이게 모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관해서는 그를 모진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에 모진매는 39대 39번씩 때립니다. 사람을 맞고 지쳐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가지고 또다시 또 때렸다는 거죠. 얼마나 참 무자비합니까? 그거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혼련이 어떤 일을 나가니 우리가요 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럴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좋을 때도 즐거울 때도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게 찬송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합니까? 39대씩 와 이거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에 어떻게 될 말이 26절 이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그 바울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뭐 발에도 또 팔에도 자꾸 수갑을 다 찼어요.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가보죠.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니까 혼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자, 여기 헤롯 감옥에서나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나 지금 감옥이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16장하고 12장하고요. 혼련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바랬겠습니까? 이걸 원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갑자기 혼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옥중에 황차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는 자동으로 수수수 벗어진 겁니다. 꼭 만화 아기들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쫙쫙 풀린 거예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옥문을 열게 합니다. 자물통을 채우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병자들이 지켜서 군인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쇠사슬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적인 기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제 백신도 이제 맞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항체 이런 것을 다 접종하고 나갔으니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산당 아그리파 왕 앞에 서든지 폭도들 앞에 서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자 주님을 고백하며 증거해 볼 수 있는 귀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 둘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 가족이 함께 기도드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힘이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모여서 함께 같이 우리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 믿음을 다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헛되립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7장 6절 이하에 보면 당시 싸움을 참 잘하기로 유명했던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대도 약하죠. 전력도 약하죠. 준비가 일이 급해지자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죠. 블레셋에 기도합니다. 블레셋은요, 블레셋 군인들은 장담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졌는데 웬걸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천둥 소리가 들려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천둥 소리에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고요. 아수르 침략하게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 손 한 번 쓰지도 않냐고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진 사실. 후에 왕들이 그 당시 그 일이 자꾸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주님 따르지 않는 그들이 자꾸 그것만 재현되어지기가 엘리미를 부르고 막 이렇게 선지자를 부르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5년 생명 더 연장받게 되어지고 아수르 대군도 물리치게 되어진 사건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사면 총과가 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물질의 풍요 속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가하며 주님 한껏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함께 우리 지체적인 성도들 섬긴다는 것은 귀한 복의 역사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는 그게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기도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했으면 얼마나 기도했으면 통곡하게 기도했으며 또 한나가 기도한 것은 오래 기도했으며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오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도 기도했겠지만 속으로도 했습니다. 간절한 이 통성 기도 속에서 또 침묵 기도 이 말씀 속에서 심정이 통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되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를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회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 연약한 정말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좀 더 사가질 말도 안 돼. 아직까지 나약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 믿음을 가진 저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부상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기도를 안 했다 아무 일이 아니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기도했지 아세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곧 나의 문제라고. 보세요. 교회가 내어놓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사건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를 받아들일 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곧 교회 공동체에 다가올 핍박으로 여겨졌고 그 다음 순서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여겨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마냐 이런 위기 아주 귀한 시점에서 그들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감옥에 갇혔고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의 지체가 나의 지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곧 나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설교 말씀이 담임 목사의 영성이 내 믿음의 생명과 직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함께 쉬워지는 것은 그 문제가 내 기도의 제목이라고 느껴질 때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자기 얼굴을 붙이면서 하나님 난 피조물이며 주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과 진실된 자세를 통해서 기도했던 이 간절한 모습.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 너 기도 제목 너 거고 내가 이게 아니라 함께 같이 옆에 친구의 성도의 그 기도 제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저분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서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총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편 37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문제가 우리에게 위임하시던 이 주님의 문제가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실 때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기에서 나오셨던 세 번째 비결은 교회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단회적인 기도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불을 부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베드로를 왜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은 지속적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부담되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담이 있으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이란
부담을 그두어 갔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의 응답까지 이루어지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지속적인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온 문을 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면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시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를 중단해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영광된 모습을 살면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면. 그러나 외형적으로 응답은 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저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계속 되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저분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하고 즐겁고 해피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부담이 아닌 것 같아. 주님,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마음껏 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아름다운 기도가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12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기뻐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하기를, 힘없고 연약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냐고는 도저히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던 과부는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판해 주거늘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의 생활을 했다면 나이 드신 이때 지금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뤄갈 때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역을 가지고 그 인도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권의 사전과 책을 집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큰 공을 합니다. 그 후 내가 이렇게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과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살펴봤더니, 자기를 향하여서 몸을 가르지 못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그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날 기도를 결심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증거되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기도의 힘을 보고 기도의 뿔을 들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큰 은혜 다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을 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